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 사모와 함께 이 중랑천을 걷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10월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10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감상적이었나요,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걷고 있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는 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월은 성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쭉 자라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고 익어가고 결국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 가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10월,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특별히 가정에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가며 사랑이 풍성해지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9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소년의 한 5학년 때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목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해보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는 학업을 그 5학년을 딱 포기해버리고 삼촌이 있는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삼촌이 이 소년을 받아주는데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매주에 억지로 나갑니다. 억지로 나가다 보니 얼마나 싫겠어요. 주일학교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그의 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매번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소년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고 기도 중에 지켜보고 있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소년이 일하고 있는 그 삼촌의 그 상점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너를 위해 다시 오실 거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아이들 전도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힘쓰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열심히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또 교회 나가서 헌신, 봉사, 전도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그의 삶이 변화됐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처음에 그 소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겠어요? 소년이니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다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직접 구두를 한번 팔아봐라. 그래서 구두 파는 세일즈업까지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천성적으로 위트하고 유머가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보스턴의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누구보다도 그 구두를,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내는 겁니다. 쭉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좀 커서 마음의 품기를 내가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넓은 곳에 가서 한번 일해보리라 하는 생각에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으로 직장을 잡아요. 그런데 그의 재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 그 시카고의 대부호였던 이 핸더슨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이 핸더슨의 모든 사업을 딱 맡겨버린 거죠.
이제 조금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가 부자가 되리라는 그 소망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든든한 그 뒷배경이 됐던 그 백이 됐던 그 핸더슨이 죽은 겁니다.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가 생각했죠. 이제 어쩌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차에 이 핸더슨의 부인이 핸더슨의 유언장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게, 이 핸더슨 죽으면서 유언장에 남겼는데 그 모든 사업을 갖다가 당신이 맡아 하라고 하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제 더 큰 기업을 전체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주일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 10명의 아이들이 교회 나온 거 봤지? 어땠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뜻일까? 생명 살려라. 생명 살려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죠. 고민해요. 그러다 결국 여러 가지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겪고 난 후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D.L. 무디입니다. 전도자 무디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뜻밖의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신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곳곳마다 이루어져요. 이 D.L. 무디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말이 1억 명이죠. 우리 한 사람도 복음 못 전하잖아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품어왔던 그런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MBTI라고 아시죠? 이 성격 유형 검사. 그걸 보면 저 같은 J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하루도요, 이 시간별로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을 즐겨해요. 그게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에서 좀 틀어졌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반대 성향, 그러니까 P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한 22년 살다 보니까 참 마음에 좀 여유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모든 걸 돌아보면요, 열심히 매 순간 계획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그런데 언제나 예외 없이 계획대로 딱 맞춰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획대로 딱 된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쭉 인도하시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뜻, 제 생각, 그 밖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 있는 무엇인가가 꼭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밖의 여정, 뜻 있는 만남,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뜻밖의 여정, 뜻 있는 만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비된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만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그 뜻 있는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했던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누스트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 같은 곳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디모데가 이 전도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난 이 순간에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는 방향의 모든 거리마다 그 손길로 딱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시고 또 막아버리시고 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소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까지 이릅니다. 이 바울 일행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쪽으로 좀 들어와라 해서 드로아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들어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머무르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선교 여행을 하려고 보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보통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가 한 지역에 정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건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거나, 또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빌립보 지역이요. 이 모습은요, 이후에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바닷가나 강가에 나가서 그곳을 기도처 삼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안식일이 돼서 그의 일행과 함께 그 강가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마침 몇 명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자주색 옷감 장수 누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이동하던 중에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녀가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꽤 몸값이 나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를 볼모 잡고 있었던, 그래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벌었지만 그녀의 수익은 다 그 주인들에게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대요. 이 말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한마디로 투자한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아무튼 그녀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귀신 들린 그 여성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귀신도 바울이 누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저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선언했습니다. 네,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알기만 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것, 그 모습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날 이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는 여성이 따라다니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은 그녀의 영혼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닐까. 살려달라고. 그녀의 외침은 실제적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귀신을 향하여, 귀신들이 그 여종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모습, 그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단을 향하여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선포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니 귀신이 쫓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영혼이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한 영혼이 치유받았으면 굉장히 기쁜 일인데 그녀를 볼모 잡고 있던 그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끊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빌립보 관리들에게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있으면서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치유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어쩔 때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오로지 돼지 떼만 기억했습니다. 돼지 떼만 주목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덮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 일행은 잡혀갑니다.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을 잡아온 그 주인들은 그 관리들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20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귀신 들린 내 종을 쫓아내서 우리가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요상한 풍속을 가지고 가서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지역은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블랙리스트로 그들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폭동하고 해방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항상 이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을 딱 벗긴 다음에 매를 쳐서 저 지하 감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 온몸이 찢겨진 채 피가 낭자한 채 그대로 던져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함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온 건 아니잖아요. 난 분명히 아시아로 방향을 잡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꺾으셨어요. 나의 원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외침이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죠?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참는 것은 정말 비참한 굴욕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고 참는 건 하나님께서 이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답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의 고난, 이 빌립보 이 순간의 고난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죠. 지금 그가 어디 있죠?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조용할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분노의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바울과 그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소리죠. 여러분,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가 당한 상처, 마음의 상처 딱 보면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내 상처를 보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아픈데. 상처 묵상하고 아픔 묵상하고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그분을 바라보며 서 있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밤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1, 2부 때는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2부 때는 후렴을 안 불렀는데 갑자기 부르게 됐네요.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 이 뜻밖의 여정 속에 참 캄캄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실로암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분노의 그 아우성이 가득했던 그곳에 있었던 그 제수들이 이 찬양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듯, 안 듣는 듯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 중에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세상은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막혔던 옥문이 열려지고 매였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그 순간에 이미
저 지구 깊은 곳에 그의 손을 갖다 대고 계셨고, 정하신 그때 그 찬양의 소리가 멈춰졌던 그 순간에 그 나라를, 그 지구를 움직이심으로 그 감옥문을 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닫혔던 문을 열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러한 시즌이 계속 일어나자 간수가 자다가 놀래서 깹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있는 모습 딱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 속에 스스로 자결하라고 해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모든 형량은 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다 대신 진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결국 그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여기서 생을 마감하리라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저 감옥 깊은 곳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려와요.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가 놀래서 등불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다른 죄수들도 꼼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가장 위대하고 아주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우리 10월 암송 구절인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간수가 처음에 질문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가 질문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질문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질문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 그와 우리 모두는 이 순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간수의 집에 전해졌고,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도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항상 간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변화돼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간수는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뜻밖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있는 만남을 지금껏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비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있는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